지난 한 주간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으로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곧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 영생을 취한 증거를 고백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해당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해당하는 영생을 취한 증거를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것과 중학생이 중학교에 들어가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것과 고등학생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것과 대학생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다 다른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해당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해당하는 영생을 취한 증거를 고백하는 내용이 다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에는 자녀들의 믿음과 아이들의 믿음과 청년들의 믿음과 아비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 영생을 취한 증거를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자녀들의 믿음의 분량은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셨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수준입니다. 이 수준에서 곧 자녀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 영생을 취한 증거를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자녀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이 영생이 바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통해 거듭난 영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취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알고 버리는 노력과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익히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에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통해 거듭난 영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하고 이 영생을 취한 증거를 많은 증인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성장했다면 아이들의 믿음의 분량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교제 나눌 때 지금 많은 성도들 앞에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을 이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하는 수준이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가 거듭난 경험밖에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거듭날 때 나 이렇게 거듭나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별별 역사가 다 일어났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요 고백밖에는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들은 초등학교에 배운 지식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배운 게 그거밖에는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중학교에 들어가서 중학교 지식을 배운 사람들은 중학교 지식밖에는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의 믿음에서 이제 거듭나서 아이들의 믿음이 되면은 거듭난 증거밖에는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거듭날 때 이렇게 하나님이 통해자복을 주시고 눈물 콧물이 나와가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요 고백밖에는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다음 단계를 못 들어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만이 여러분의 그러한 신앙을 간증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 영생을 취한 증거를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아이들의 믿음의 분량은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통해 거듭난 영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한 수준입니다.
이 수준에서 곧 아이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 영생을 취한 증거를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아이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이 영생이 바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통해 거듭난 혼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취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를 알고 버리고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에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담을 얻으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통해 거듭난 혼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하고 이 영생을 취한 증거를 많은 증인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성장했다면 청년들의 믿음의 분량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입에서 내가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내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을 받았는지 증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청년의 믿음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믿음에선 이 경험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체험하지 못한 걸 어떻게 간증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이걸 간증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거듭난 다음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나 자신 때문에 하나님 제발 이 마음 좀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아니 이랬더니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절히 구했더니 주님이 성령 세례를 주셨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내가 마음이 주님 마음 되니까 아니 거듭났을 때 못 이겼던 죄들이 이겨지고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들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간증하게 돼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런 간증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청년의 믿음이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 영생을 취한 증거를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청년들의 믿음의 분량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통해 거듭난 혼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한 수준입니다. 이 수준에서 그 청년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 영생을 취한 증거를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청년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이 영생이 바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통해 거듭난 몸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취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청년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조응 노릇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과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에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담을 얻으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통해 거듭난 몸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하고 이 영생을 취한 증거를 많은 증인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성장했다면 아비들의 믿음의 분량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비들의 믿음의 분량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내가 배워야 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조응 노릇하지 말라는 말씀과 오감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이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는 걸 배우고 이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예전에 순종하려던 말씀들, 예전에 버리고자 했던 죄들은 다 이겨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부족함이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까? 자기 부족함을 못 봐요. 왜요?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배우지 않았으니까는요. 아니, 여러분들이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 감정 부인하려고 해보세요. 못하는 자신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죄를 자백했더니 죄상과 의롭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죄에서도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영생을 얻는 거예요. 어떤 영생이에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그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 영생을 다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증거하게 돼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았는지를 많은 증인 앞에서 간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죠. 자기가 경험을 못했는데요. 과정이 없는데요. 거짓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자신 있게 간증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비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 영생을 취한 증거를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아비들의 믿음의 분량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통해 거듭난 몸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한 수준입니다. 이 수준에서 곧 아비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 영생을 취한 증거를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아비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이 영생이 바로 전인구원을 통해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취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아비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또 전인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아니,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죄를 자백해야 죄사함과 의롭담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미 전인 구원이 받아진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에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담을 얻으면 전인구원을 통해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하고 이 영생을 취한 증거를 많은 증인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성장했다면 신부들의 믿음의 분량이 된 것입니다. 신부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 영생을 취한 증거를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신부들의 믿음의 분량은 무엇입니까? 전인구원을 통해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한 수준입니다. 이 수준에서 그 신부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 영생을 취한 증거를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신부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이 영생이 바로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이 영생을 취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요? 신부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는 말씀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에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담을 얻으면 주님이 공중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인 영생을 취하고 이 영생을 취한 증거를 많은 증인 앞에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성장했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의 분량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하신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사실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서 곧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자녀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아이들의 믿음의 분량으로, 아이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청년들의 믿음의 분량으로, 청년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아비들의 믿음의 분량으로, 아비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신부들의 믿음의 분량으로, 신부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의 분량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10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왜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한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곧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자녀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아이들의 믿음의 분량으로, 아이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청년들의 믿음의 분량으로, 청년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아비들의 믿음의 분량으로, 아비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신부들의 믿음의 분량으로, 신부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의 분량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이 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많은 아들 중에 하나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까지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 돼야죠.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 믿음 되고, 청년의 믿음에서 아비들의 믿음이 되고, 아비들의 믿음에서 신부의 믿음이 되고, 신부 윗단계가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들 데리러 오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을 경장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성장하기 전엔 이 목적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들어가시기 위해 맏아들이 되신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아들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만 믿는다고 아들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들의 믿음에서 이제 아이들의 믿음으로,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 청년의 믿음에서 아비들의 믿음, 아비들의 믿음에서 신부의 믿음, 신부 위의 믿음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거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단계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근데 이 단계를 몰라요. 모르니까 성장을 못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아니 아는데 이 길을 못 갈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다면 이 영생을 다 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의 믿음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 자리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해서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의 분량이 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다 같이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 시온교회가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세운 목적이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세운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성도들을 온전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우는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의 분량까지는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통해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한 수준인 신부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인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의 분량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혼인잔치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인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는 말씀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지금 이 노력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의 분량이 되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인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의 분량이 되기 전까지 배우고 순종했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다시 마음에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은 바로 순종이 되는데 어떤 말씀은 순종이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때 이 순종하지 못하는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합니다. 이 회개와 죄의 자백은 열매를 자르는 회개와 죄의 자백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으므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회개와 죄의 자백, 그 뿌리를 뽑는 회개와 죄의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제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답게 살지 못한 것과 원수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수마귀에게 속아 죄를 지은 것까지도 회개하고 죄를 자백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죄사함과 의롭담을 주심으로 저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 구원이 바로 주님이 순종하지 못하는 죄에서 이미 구원하셨다는
곧 해방시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기에 죄를 대적하여 이김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어떤 영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생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즉시로 저희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의미를 알기 전에는 결단코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니, 말의 의미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 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지금 순종하고 계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을 때든지 마실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안에서 예수만 나오게 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나오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나오잖아요. 내 옛날에 내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내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나오는 걸 아니까 뭐예요? 이걸 부인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서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지만 전인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를 알아야 제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에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의 자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회개와 죄의 자백입니까? 주님이 이 죄에서 저를 이미 구원하시고 해방하신 사실을 믿지 않은 죄와 제 자신이 이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답게 살지 않은 죄와 주님이 이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 죄를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죄를 심판하지 않고 도리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회개와 죄의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저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 구원이 바로 주님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 죄에서 저를 이미 구원하셨다는, 곧 해방시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기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 죄를 대적하여 이김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어떤 영생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생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는 다른 게 영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지금 영접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게 영생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맞아요,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 영생이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그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를 맞는 거예요. 아니, 항상 기뻐하는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순종을 통해 나타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해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니, 용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니, 그 가지고 있는 게, 아니,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아이 뵌 자가 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이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 다 가지고 있죠. 아니, 항상 기뻐하는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벤자가 화해요. 왜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말씀 알고 있는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해산의 수고를 해서 탄생시켜야죠.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들림받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을 지금 잉태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해산의 수고를 해서 탄생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해산의 수고가 싫으니까 다 유산시켜버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다 유산되지 않았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아니 이런 말씀들 다 유산된 거 아닙니까?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결국 여러분이 멸망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회개조차도 안 하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니까 구원 영생을 못 얻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안 나타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이 영생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과정으로 지금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매일 매순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의 분량이 되어 이와 같은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매일 매순간 하심으로,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믿음의 선한 싸움만 하고 계시면 된단 말이에요.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싸움을 해야지 부족함과 연약함 드러나면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죄사함 의롭다, 그리고 구원 영생으로 그냥 여러분이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다 첫 열매로 들림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